안녕하십니까, 김혜락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구원론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 채널은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가는 혼돈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여 타협이나 왜곡됨이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공동체 안에서 오직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리만을 선포하여 삶이 변화되는 깊은 영적 각성을 위해서 마련된 방송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김일학 교수의 깊고 심오한 영적 각성을 위한 복음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미혹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다는 얘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미혹과 혼란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동된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우리 모두는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 교수로서 30년을 봉사해 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풀브라이트 중경 교수로서 재직 중일 때에 미국 교인들 가운데서는 세례만 받아도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듣고 흘러 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실제로 체험하고 굉장히 혼란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 협동 목사로서 담임 목사가 목회를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 측면에서 도와주고 협동 목사로서 봉사를 해왔는데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 오직 믿음이 얼마나 루터의 이신칭의 잘못된 이신칭에 대한 교리로 장로교가 오염이 되었고 미혹이 되어 그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은 그 목회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신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현실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 깨닫도록 했을 때에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오류를 지적하는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여럿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제가 협동 목사로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장로교의 교리에 미혹이 된 목회자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았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에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했듯이 눈이 가려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마음의 어둠이 덮여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종교계에서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서 30년을 봉사해 왔는데, 가르치고 봉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학계에서도 이런 미혹이 많이 확산이 되어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우리 한국의 학계에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탈식민지주의를 최초로 도입하고 시대적인 사조의 흐름을 한국 학계에 도입해서 많은 학계의 학자들과 대학원생들에게 깨우침을 준 장본입니다. 그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한국에 도입시켜서 학계에 많은 새로운 사조에 대한 눈을 뜨게 한 당사자로서 그 세계 그 노벨 문학상 선정이 발표될 때마다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방송에서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제로 제가 초대되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인연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 최초의 최근에 그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는데, 이것이 제가 1996년도에 한국 국내에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사조를 최초로 도입한 그 영향의 그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인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경계를 넘는 새로운 글쓰기라는 책을 이제 출판하고 문화공보에서 최우수 도서로 선정이 되어서 미디어나 신문이나 TV 방송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학계의 초청을 받아서 연설도 하고 학계에 참석해서 세미나도 이끌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도 학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미혹이 확산되어 있는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존에 그 학계에서도 좌파 계열에 속한 학자들이 많이 오염이 되어서 실제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기들의 그 생각과 다른 사조와 생각을 펼쳤을 때는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학계가 이런 혼돈의 시대에 오염이 되어 있는가를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환기의 영명문학이라는 책이 출판이 되고 했을 때도 어려운 그런 시대의 한 면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느낀 경우를 제가 직접 체험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이 혼돈의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이고 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눴지만은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루트의 잘못된 그 교리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 뿌리를 내려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인들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죠.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에 구원은 언제든지 우리의 그 믿음 상황에 따라서 상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리교와 오순절 성결교에서는 성경적으로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진다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 안에서 내가 말이죠.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도 자신의 도리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24절 말씀에서 보면은 의인이 돌이켜 불의를 행하면 그가 범한 허물로 죽는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점은 오직 믿음. 마르틴 루터가 잘못 전한 이 오직 믿음은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로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역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오직이란 말을 헬라 원어로는 모노게네스인데 이 헬라 원어의 모노게네스라는 말이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 성경에서만 오직이 잘못 오역이 되어서 실려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그냥 겉으로 신학적인 그런 지식과 장로교 교리에 미혹이 되어서 오직 믿음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미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주장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말은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고 행위는 그 결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이런 미혹에서 우리는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고백한 것은 영원히 버림받을까 궁극적인 구원에 관하여 영원히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보면은 믿음에 있는가를 확정하라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요. 자, 믿음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 말씀에서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죠. 저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수가 버림받고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다시 환기시켰지만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서 보면은 구약의 옛 언약 하에서는 우리가 버림을 받았으나 사울 왕의 버림받은 것처럼 버림을 받았으나 신약의 새 언약 하에서는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다고 착각하고 이걸 이제 진리처럼 전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서 눈먼 교인들이 말이죠. 여기에 미혹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야기 나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모두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선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 항상 깨으시라는 경고는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교의 견인교리는 분명히 잘못된 견해이고 이것이 바로 잡혀져야 되고 이 장로교의 잘못된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는 이 장로교의 교리, 마르틴 루터의 잘못된 교리는 반드시 수정되고 바로 잡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바로 이해를 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이 견인의 교리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은 언제든지 이룰 수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을 자유의지하여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결교와 순복음 교리를 보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내세우면서도 이 교리에 반대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한국교회의 이단적인 사실, 잘못된 교리와 왜곡된 말씀이 확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장로교의 견인의 교리는 교단마다 각각 다른 생각과 의견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르고 목사들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들의 생각과 의견이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380개 조각으로 다 난자해 놨습니다. 장로기만 해도 150개의 다른 생각을 가진 교단과 교리가 확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는 disqualified for the prize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탄식하는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의 비양심적인 설교 말씀 선포를 통해서 목사들이 특히 장로교의 목사들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엄청나게 미혹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소름 끼치는 현상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은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교의 당체 상황을 비유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상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prize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이거는 멸류관이 아니죠.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갈라디아서 6장이나 디모데후서 1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는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나 궁극적인 구원을 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람질한다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또 나오는데 이는 복음 전파를 의미하는 비유적인 말씀이죠.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사역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 성장에 눈이 멀어서 손익 계산에 사로잡혀서 한기총 회장이나 총회장이 되려고 수십억 원에 해당되는 돈들을 말이죠. 헌금한 돈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갖 부패와 폐역한 죄를 범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파산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언한 영원한 구원과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데는 전혀 관심도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아버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저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회칠한 무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목사들은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교인들에게 거짓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인들은 깨어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녀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교회에서 주장하는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이런 견인의 교리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 신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고 나서도 모두 천국으로 간다는 견인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 잘못된 유대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나 고린도전서 9장 이하나 에베소 2장 8절 말씀 이하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칼빈의 예정론, 칼빈의 그 기독교 강론에서 보면은 칼빈의 예정론이 얼마나 성경에 어긋나 있는 주장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 영생이 이미 천국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엉터리 같은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탄식스러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칼빈의 예정론, 기독교 강론에서 말하는 예정론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2장 4절에서 나오는 선택이나 택함이나 예정이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에 나오는 이 택함이나 선택이나 예정이라는 것은 이 용어에 여러분이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장로교는 켈빈의 예정론을 철저히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선택, 창세전에 칼빈의 이중 예언, 다시 말해서 영생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라는 이중 예정을 무조건적인 선택의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믿든지 말든지 말이죠.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예정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지옥과 천국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절망적인 상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과 이 켈빈의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말씀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모순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전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폐해가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전도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칼빈의 예정론이 사실이라면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간음하는 죄를 범해도 천국 가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무슨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왜 장로교에서는 전도하라고 강요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칼빈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전적인 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믿는다고 칼빈이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아야 믿는다고 칼빈이 주장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믿는다고 칼빈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귀로 듣고 흘러내려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믿는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구원을 받아야 믿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칼빈의 예정론 미혹의 영에 의해서 주장된 말씀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예정론,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아야 믿는다는 칼빈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장로교의 교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장로교의 행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칼빈의 구원을 구원받아야 믿는다라는 예정론은 성경의 예정론, 성경의 구원론과 전혀 상반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창세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살고 있음을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 인간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칼빈은 전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칼빈은 전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말씀에 엇박자를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칼빈은 성경을 부인하는 주장에 미혹된 복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지 않고 내 생각에 성경 말씀을 끌어들여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혹입니다. 교리에 미혹되어 맹인과 같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예정이나 택감이나 선택이란 말씀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 선택, 택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세상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예정한 것이지 무조건적인 그런 택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서 보면은 복음을 들은 후에 그리스도를 믿어 신뢰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받아들여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무조건적인 택함이 아님을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예정하고 선택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창세전에 모든 인간의 행적을 아시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지요. 아담과 이브의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운명적으로 정해놓았다고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과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정하신 예정이지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예정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예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직신학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하는 부분만 보고 주장하면은 칼빈이나 루터처럼 원하는 부분만 보고 주장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선택과 예정은 미리 아심, 성경의 가르침은 미리 아심입니다. 미리 정하신 칼빈의 오류가 아니라 칼빈의 오류를 보면은 미리 정하심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잘못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미리 아신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로계에서는 미리 선택한다고 주장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엉터리 같은 미혹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리 선택한다, 미리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과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미리 안다는 이야기는 신약에서는 5번 언급되는데 헬라 원어에서 보면 프레네스코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리 알고 있다. 예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지.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6장 11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프레네스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장로계에서 똑같은 논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밀어붙여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성경적인 고집은 다시 말하지만 미리 정하심이 아닙니다. 절대 예정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예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미리 아심, 조건 예정입니다. 미리 아심이요. 예지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은 21장 5항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구원 후 믿음이라는 사이비 이론입니다. 선구원 후 믿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성경과는 절대 모순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미혹에 빠져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험한 상태로 몰아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4분 오열된 한국교회를 보세요. 분별이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4분 오열된 한국교회는 교회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있음을 진단하는 그런 표현의 일종입니다. 교단 간이 분열되고 교회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념의 갈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연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교단에서는 380개 이상으로 나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몸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사상이나 정파를 뜻하면서 성경 중심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로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이단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JMS나 통일교와 같은 이단의 교리를 이단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시하고 이단 판정을 해서 교회의 무리를 교계의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르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단 사냥꾼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저들이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들을 정죄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단으로 몰아세워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말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 생각과 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아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단 몰이를 해서 희생자로 만드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단 정죄를 하는 사냥꾼들의 열매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분별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목사라는 이름으로 정통 교리에서 이탈하여 교인을 미혹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을 신격화하고 말씀을 왜곡하여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해서 전하는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그 열매가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과 부절이라면은 그는 참된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은 더욱 깨어 분별하는 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교회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세요. 거짓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겉은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크기와 진실은 다릅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모습, 교회의 모습, 대형교회의 모습, 교회과 교회의 본질은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보다 성장의 눈이 멀었습니다. 부흥과 교인 수를 끌어들이는 데 눈이 멀었습니다. 복음을 해석하고 성공주의가 범람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대형교회의 모습을 아주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것은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담임 목사들의 아버지 권위, 지나친 권위와 신격화, 교회가 상업화되는 그런 모습과 성교 공동체가 아닌 소비 공동체가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 성전 중심이니까 율법 중심이니까 외식 중심의 종교가 권력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김보다는 통제와 부담을 지으며 권위를 앞세우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와 교회의 부흥의 축복의 증거라는 말로 거짓 안정감을 주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미혹에 속기 쉽습니다. 이런 거짓 복음에 미혹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자를 섬기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교회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겉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의 뿌리를 내린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듣기만 하지 말고 삶에 실천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와 권면은 언젠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흘러가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서 보면 서로를 살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작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으로 힘을 더해줄 때 누군가를 위한 위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여러분 삶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듣기만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삶에 실천하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김일학 교수와 함께 타협 없이 선포되는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코 이를 눈 감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